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28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타당한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모든 것은 기름 부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기름 부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 이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거든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원칙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사람 속으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예수에게 연결하죠.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은 지체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사는 거. 이 새 피조물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인간이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 속에 예수를 모셔들여서 완전히 통제받게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따라서 예수 앞에 자기 운전대를 받쳐서 기도를 해야 돼요. 자기를 통제해달라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강제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이제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 각자는 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가 되죠. 그 통제가 추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에요. 실체적이고 실질적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으셔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원칙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믿음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하나님은 믿어야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주는 건데, 거짓 증인은 패망하고 확실한 증인은 힘이 있다고는 말씀의 의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기름 부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그 위에 비닐같이 임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말은 힘이 있죠.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증인들은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진리의 영. 우리가 진리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죠. 예수님의 1절 세례원에서부터 세례를 받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승천하는 것까지 다 곁에서 보거든은 생생한 증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힘이 없어서 이제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죠.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강하게 부어지니까 그들이 나가서 증거를 했는데 그날 바로 3,000명의 제자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증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말씀이 빛이 나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토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말씀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기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 기름 부음이 안 오는 거는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 인간의 그 보편 타당성을 기초로 해서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은근히 섞어서 이제 그 앉아있는 청중의 입맛에 맞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거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만큼 확실한 증인이 되죠. 힘 있는 증인이 돼요. 힘 있는 증인. 그래서 이제 곧 성령 그 각성이 찾아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쪽 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에 찾아와서 그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한으로 가고 그것이 중국으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또 저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으로 가고 이렇게 해갖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건데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분량. 분량을 그 거대한 수문을 열어서 쏟아붓는 것이 있고 그 수도꼭지처럼 절절절절 나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거 어떻게 해요? 주인이 그렇게 결정해서 하시는 거는 종은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슬처럼 오는 사람한테는 그 사역에는 항상 이슬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소낙비처럼 오는 사람은 그렇게 오는 거고요. 보슬비처럼 오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가랑비라고 그러죠. 그렇게 오는 사람은 그 정도 되는 거고, 복된 장마비로 오는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분량에 따라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힘이 있다고 그죠. 그게 증거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동일한 진리를 전하더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분량에 각기 달라요. 그러면 이제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리고 이슬처럼 내리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업신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모묘를 받아가면서 멸시를 받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그랬어요. 지극히 큰 것에도.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름 부음을 주시죠.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그가 전할 때 힘있게 되죠. 이제 순서가 진리의 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만유의 창조자죠. 오늘날 이제 그 천문학이 발달되고 광학이 발달돼 갖고 또 우주에다 띄워놓는 그 망원경이죠. 우주에 띄워놓는 망원경 그런 걸로 이제 그 우주 심원을 촬영하죠. 촬영해서 뭐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은하계를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우리 그 지구인들이 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을 만큼의 창조물이 가득한 것이잖아요. 이거를 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 영광을 우리가 어찌 다 파악할 수 있겠어요. 워낙 크니까 인간의 좁은 머리는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땅의 것은 뭐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만 만유잖아요. 만유. 그것뿐이 아니라 또 영계도 있다고 그래요. 영계. 그러니까 물질계, 영계. 그 모든 세상을 다 아울러 창조하셔서 그것들을 손가락 하나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무거워서 헛헛거리는 분이 아니라 그건 뭐 얼마나 힘이 강하고 전능하신지 전혀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의 성령이
오셔서, 그런 분의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예수하고 연결을 시켜서 깨우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유의 창조자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예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한테로 돌아보죠. 그래갖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 사람은 몸이 되는 관계로 완전히 연합돼서 길들여지면 그게 회개한 거예요. 회개로 이제 회개를 시작할 때 예수의 피가 와서 발라져갖고 회개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의 몸이 되면 이제 사랑의 영으로 역사를 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한 본질이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까페 사랑. 이 아까페 사랑은 인간 속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속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직접 거래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셔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그 세상 말로 말하자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대화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중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보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통달하겠어요. 하나님 자신만이 하나님을 통달하지. 그 통달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분량만큼 하나님을 누려요. 사람들이 이제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거든요. 거룩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자신만만해요. 천국 갈 거라고. 그런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우리 인간하고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의로 삼으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살았어도 그거는 예수에게 통제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까페로 살게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의예요. 그래서 아까페로 살게 하시는 이제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성령이 7명의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지만 동시에 7가지 역사를 하신다 해갖고 7명이라는 뜻으로 이제 담아내는데 처음에는 진리를 확인시켜야 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그래서 지존자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굴복해서 이제 그 예수를 이제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게 하는 힘, 그 진리의 영으로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진리의 영으로 깨우치는 성령의 분량이 이슬 같으면 그 정도로 그 사람을 깨우치는 거고, 봄비 같으면 봄비같이, 장마 같으면 장마, 복된 장마죠. 그러니까 소낙비 같으면 소낙비.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는 만큼 그가 진리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이제 역사를 하셔서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가올 성령 대각성 때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주 초강력적으로 와서 곧바로 예수 앞에 팍싹 깨져가지고 예수를 머리로 모셔드려갖고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체가 돼서 헌신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 사람 죄를 씻는 사랑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죄를 씻고 예수와 한 몸 되게 하는 거죠. 예수의 본질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에 아까페 사랑이 그에게 아주 초강력적으로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사랑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 관습, 이제 굳어졌던 거 있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는 그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숙달됐어. 몸에 숙달됐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 사랑, 형제 사랑, 그 스톨게 사랑에 숙달되어 있고, 성적인 사랑에 숙달되어 있고, 친구 사랑에 숙달되어 있고, 자기 사랑에 숙달되어 있고, 대물 사랑에 숙달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육체의 굳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완전히
그 박살내는 거죠. 진리의 영으로 오셔갖고 박살내고, 그 다음에 사랑의 영으로 오셔갖고 그 박살난 거를 다 녹여버려요. 다 녹여버려갖고 완전히 그 사람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으로만 사는데 능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본질이잖아요. 아까페.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이 와서 진리의 힘으로 박살내고 사랑의 힘으로 와서 박살내갖고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성령 부어주신 그렇게 많이 부어주신 내용이 없었다면 전무한 거잖아요. 오순절날 성령 오신 것보다도 이제 마지막 추수기의 성령 대각성은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줘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돼서 사면 사랑으로 살죠. 그러면 그 사랑이 또 어떻게 하냐면 예수와 한 몸 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게 해요. 목숨 바쳐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하면 뭐가 되냐면 우리 가운데가 돼요. 우리 가운데가 되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안에서 그들이 이제 합심하여 사랑의 소원을 따라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고요. 동시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이제 조명력을 공급하셔요. 그러니까 두 사람 이상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아카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서 합심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주죠. 어마어마한 권능을 줘요. 그래서 그 권능으로 그렇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이루도록 이끌어가는 사랑의 영의 부음을 받아야 돼. 진리의 영이 부어지시고 초강력으로 부어지는 거죠. 또 사랑의 영이 초강력으로 부어져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 세우신 원칙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초강력으로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강력으로 예수를 증거한다 그죠? 그러니까 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정의는 그 성령이 안 오죠. 안 오니까 이제 마귀한테 악용당하는 거죠. 거짓 정의들은 마귀한테 악용당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을 부어주는 증인으로 이제 인정되면 그렇게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성령의 부어짐에 따라서 사역의 크기가 달라져요. 이슬방울처럼 부어주는 분도 있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비 있잖아요. 가끔 내리는 비처럼 내려주는 사람도 있고, 어마어마한 소낙비로 내려주는 사람도 있고, 장마비처럼 부어주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제 확실한 증인이라는 거는 예수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서, 완전히 통제받아서 진리에 선 거죠. 그러니까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까 부활의 증인이거든요. 그런데 나가서 사역을 할 때 성령이 이제 아주 그냥 초강력적으로 부어지면 그가 증거할 때 성령의 힘에 의해서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셔갖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유일무이 구원의 주임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해서 바싹 깨져버리죠. 바싹 깨져버린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식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붙을 수 없도록. 그래갖고 예수한테 완전히 복종해서 이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진리영으로 자리 잡으면 그 위에 사랑의 영이 오셔요. 동일한 성령이니까. 성령도 아까페요. 본질이 예수님도 아까페, 아버지도 아까페이기 때문에 함께 가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도 동일한 사랑에서 나온 지혜, 지식도 동일한 사랑에서 나온 지식, 믿음도 동일한 사랑에서 나온 믿음, 소망도 동일한 사랑 가운데서 나온 소망.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아까페 사랑의 본질에서 나와야 돼요. 모든 행동이 다 아까페 사랑에서 나와야 되고, 뜻도 아까페 사랑에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아까페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다 아카페 사랑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예수와 한 몸이 돼가지고 예수의 본질을 누리는 단계로 진입해야만 그 아카페의 기름 부음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에서 갑자기 전향해서 진리의 사람으로 들여졌고, 그리고 마침내 성령을 받아갖고 사랑의 사도가 됐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바짝 깨트려버려가지고 예수와 하나가 된 다음에 거기에 사랑의 영을 부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영을 부으시니까 그들의 증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증거를 증거할 때 힘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힘이 나오는 게 아니고, 육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있게 부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자마다 바싹 깨져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밀가루 세마리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예수의 사랑의 영으로 임하셔갖고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게 되죠. 그렇게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초강력적으로 부어지면 그게 갑자기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 같고 천년을 하루같이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성장기를 거쳐야 되는데 그 성장기가 사람마다 이제 하나님이 시간을 주관하시게 달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강력하게 부으시면 성장기가 빨리 되고, 그러나 천천히 부으시면 그게 이제 성장기가 더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성령 대각성일 때는 이 초신자들이라고 그죠? 초신자들이지만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지기 때문에 진리의 영에 굳게 서가지고 굉장하죠. 거기다가 아카페 사랑이 이제 함께하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서면 진리가 예수거든요. 예수 속에는 아카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공유하는 것을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을 부으는 거니까 사랑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다시는 옛날로 안 돌아가죠. 옛날은 이제 육체의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됐던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에로스로 사는데 숙달됐고, 자기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됐고, 육체의 사랑으로 사는데 숙달된 것이 다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리고 다 없어지고, 오직 아카페 사랑에 부어진 바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언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의 특색이 뭐냐면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신 거거든요. 예수가 그 사람의 머리가 되고 그 몸은 예수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따라 움직여요. 예수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운전하시거든요.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운전하시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예수와. 그런데 각 사람 속에 이제 그렇게 와서 그렇게 운전하시는 거니까 둘이 서로 사랑하죠. 동일한 예수가 이 사람 저 사람 두 사람 속에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아카페로 사랑하게 하죠. 아카페 사랑입니다. 성적 사랑이 아니라 아카페 사랑입니다. 아카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니까 이제 그 속에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는 각 사람 속에 동일하게 거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서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영광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무소부재입니다. 동시에 어디든지 거하시거든요. 근데 거하실 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거하셔요. 각 사람이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는 분량만큼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가 이제 하나가 되면 서로가 공유하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오신 예수님을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그 공유할 때 예수님이 이제 합해지잖아요. 그죠? 합해지니까 각 사람의 분량만 공 거니까 합해지니까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강력한 조명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그 조명력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면은 갑자기 예수를 믿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사랑 가운데서 달려가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분량이 강하면 강한 만큼 그만큼 영적 발전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조명력이 오기 전에 그 조명력을 가져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첫 번째 성령을 모시고 나서 두 번째 다시 성령 폭발을 이제 구하는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거든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이제 이게 이 말씀이 진리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진리형이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조명력으로 그들의 눈을 밝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유의 주제이심을 깨닫고 그 앞에 굴복하는 거죠. 바싹 깨지게 하는 힘이에요. 그 힘이 이제 전무하던 것을 하도록 부어진다고 그죠? 전무하도록.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큰 힘으로 부어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마지막 추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들의 그 증거를 받으면 그 힘이 와서 굴복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오더라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력하게 오게 만드는 기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대각성을 가져오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긴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일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일심이죠.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돼서 그렇게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 받으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그 부어주신 그 조명력이 바로 진리형이고 또 사랑형이죠. 진리로 깨트려서 예수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형을 거기다 붓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붓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박살내시는 거예요. 진리형을 부으셔서 모든 거짓을 박살내서 진리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형을 부어서 이제 그 몸에 붙어있던 육적 사랑을 다 던져버리고 아까페 사랑에 이끌려 사는 거죠. 아까페 사랑에 통제받는 이제 스톨게,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는 에로스,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는 휠리아, 이렇게 되죠. 아까페 사랑에 완전히 통제받는 자기 사랑, 이렇게 완전히 아까페 사랑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고, 주 안에서 남편 아내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식 사랑하고, 주 안에서 자기 사랑하고, 예수 안에서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이끌리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거를 증인이라고 하는 건데요. 증거의 영이죠. 성령이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거 좀 부어달라고 그렇게 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제 막상 성령 받아갖고 이렇게 그 시대에 그 관원들하고 이렇게 대해 보니까 좀 딸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더 크게 달라는 거죠. 더 크게. 그러니까 이 시대를 예수 앞으로 이끌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이 오게 만드는 우리 가운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작하는 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의 기도 응답받는 거죠. 그 초대교회 때는 처음에는 120문도가 그 일을 했죠. 그 후에는 이제 120문도가 전도해서 이제 뭉쳐진 그 우리 가운데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령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그런 우리 가운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사명은 그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어마어마하게 끌어들이는 성령 대폭발, 그러니까 전무하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라고 그러죠. 그 조명력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도록 그렇게 시작하는 팀으로 쓰임받는다면 그게 1세대죠. 1세대. 그러니까 성령 각성의 첫 번째 1세대. 그렇게 해서 이제 각성돼서 나가서 전도할 때 2세대가 생기고 또 3세대, 4세대 이렇게 생기겠죠. 1파, 2파, 3파, 4파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성령 처음에 폭발했을 때가 1세대죠. 120명 운동인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합식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성령 대각성을 가져오는 기도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 기도팀이 바로 우리 가운데가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입니다. 예. 그 아까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이제 성령 대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갖고 얼마나 크게 일어났냐면은 지금까지 성령을 이 지구상에 이제 부어주셨을 텐데 전무한 역사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거죠. 그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도록 모여서 그거를 이제 응답받는 최초의 우리 가운데가 필요한 거죠. 지금 한국에 이제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제 그 교회들 이제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들이 각동각처에서 성령 부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될 거예요. 미리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들의 기도가 상달될 때 성령이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 받는 그 우리라는 공동체는 아까페 사랑으로 길들여져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 사랑 가운데가 아니라 아까페 사랑 우리 가운데입니다. 그게 이루어진 교회들의 기도가 그런 폭발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그쪽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주시는 힘으로 기도 힘으로 구해갖고 받아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성령을 부어달라는 거잖아요.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을 부어달라는 거죠. 예수 부활 증거에 힘있는 증거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이게 힘있는 증인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전무하게 부어지면 그만큼 힘있는 증인이 되죠. 상상할 수 없는 증거의 힘을 갖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령 대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어마어마한 종령력이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주이신 것을 그 증거하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그래갖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사와 이적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던 것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이 늘어나고 다리가 생기는 거예요. 눈이 없는 사람이 눈이 생겨나고 팔이 없는 사람이 팔이 생겨나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밀어주는 거죠. 어마어마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는 거죠. 예수의 명령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예수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순간 진리의 영이 와서 팍 깨뜨려서 그를 거짓으로 끌고 간 그 기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논리적 기반. 그걸 다 깨져버려갖고 다시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깨져서 예수 앞에 서서 예수의 영, 진리 영을 모셔드려갖고 진리 영으로 성경으로 연결해갖고 한 진리 안에서 한 깨달음으로 한 성령 안에 서게 되죠. 진리 영으로서 하나가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예수의 사랑에 통제받는 사람으로 이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물결로 이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영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돈, 자기 삶, 자기 거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온 거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핏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라. 그 불에서 난 내의적인 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그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사랑의 영이죠. 사랑의 영.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 아주 폭발적으로 부어진 거예요. 아주 땅이 진동하도록 부어진 거죠. 그렇게 증인들에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 또는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까페로 하나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에스겔서에 보면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일천척을 자니까 발목이 오른다고 그죠. 교인들이 거기 있는 우리 가운데가 발목 정도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무릎 정도면 성령이 또 그만큼 역사하시고, 또 허리 정도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시고, 목 정도면 그 정도 역사하시고, 완전히 이제 물속에 가라앉는 정도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시죠. 어마어마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을 이제 우리가 받는 우리 가운데가 필요하거든요. 그 우리 가운데는 그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다 예수하고 연합돼 갖고 아카페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전히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합심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이미 성령이 충만한 거죠. 이미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가 이루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합심한 거죠. 한마음 한뜻으로 구한 거예요.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가 안 되면 한마음이 안 돼요. 한마음이 안 되면 한뜻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같은 사랑에서, 동일한 사랑에서 한마음이 나오는 거고 한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아카페로 하나가 된 거죠. 그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된 거고, 그래서 한마음이 되고 한뜻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일심으로 합심해서 구한 거죠. 그렇게 전심으로 구할 수 있는 기반이 아카페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냥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으로 타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세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어마어마하게 사로잡아 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렇게 밀어주는 걸 성령 후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역자들마다 사역자마다 성령께서 밀어주는 분량이 다 다른데요. 이제 다가오는 성령 대각성은요, 전무하다고 하잖아요. 전무하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연결되는 자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10만 명으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에 100만 명, 1000만 명, 4000만 명, 그다음에 이제 10억, 20억, 50억 이렇게 늘어났죠. 그들 속에 계신 예수가 아카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사랑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주먹력으로 성령의 부음이 더 강력하게 되죠. 어마어마하게 오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 거예요.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송출력을 갖는 거죠.
그 송출력은 그 최초에 우리 가운데 그 아카페 우리 가운데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해서 그게 한 사람도 이제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목 오를 정도에서는 생수의 강이 발목 오를 정도에서는 그 역사가 안 일어나죠. 그냥 그것만큼밖에 안 일어나요. 무릎은 무릎만큼, 그 허리는 허리만큼인데 엄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완전히 가라앉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에 가라앉은 사람끼리 서로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이제 다가오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에 그 성령을 자기 교회 우리 가운데로 모셔드려 갖고 성령의 그 전달자가 되는 거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다 무릎 꿇게 되죠. 왜냐하면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주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뭐 하여튼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니까요. 그 앞에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을 다 꿇을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한 몸이 되면 그 안에서 예수와 이제 하나가 돼서 진리형이니까 모든 거짓이 다 타버리죠. 그래서 예수 앞에 완전히 연합되면 그 다음에 예수가 가지고 계신 사랑이 그러더러 완전히 사로잡죠. 그래서 사랑의 영으로서 이끌림 받도록 예수의 피가 발라지고 성령이 이끌려져서 완전히 아까의 사랑 가운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너무너무 강하게 부어지니까 그 수위가 빨리빨리 높아지는 거죠.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목, 그래서 엄물, 그 사랑의 물결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를 너무나도 잘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참된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의 참된 증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짓 증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 확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거짓 증인은 이렇게 성령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고요. 더 이제 말을 해서 아카페를 모셔드리는데 아카페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카페가 우리 속에 없으면 양의 그 옷을 입은 노략질은 일일 뿐이에요. 속에 탐욕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적 사랑들은요 전부 탐욕이에요. 생물학적 사랑일 뿐이에요. 근데 아카페 사랑은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은 아카페가 없는 자들이죠. 아카페가 없는 자들은 원래 인간은 아카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카페 사랑을 구해야죠. 열심히 구해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따라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사랑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만 이제 참된 증인으로 갈 수 있어요. 아카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행하는 그 확실한 증인의 반열에 서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짓 증인은 아카페로 안 살기 때문에 패망하는 거고 그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확실한 증인이에요. 그들의 말은 힘이 있느냐. 아카페로 사는 사람 진리로 살면 아카페로 살아요. 그 아카페가 없는 것을 그냥 놔두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아카페로 가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아카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카페로 이제 우리를 사로잡는 거고. 그런데 아카페가 안 오면 그는 거짓이죠. 그들은 다 패망합니다. 그 속에 아카페가 없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카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카페로 가는 사람들은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시죠. 그래갖고 거기다 성령의 기름을 주는데 이제 곧 다가올 성령 각성에는 전무하게 준다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거기에 모인 것이 진동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죠. 이렇게 아카페 사랑원대 합심하여 구하는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죠. 그 불을 받아서 우리 주님 예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고 그러죠. 성령의 기름, 그 힘이 얼마나 강하냐. 그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팍싹 깨뜨려서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아주 밀가루 생마처럼 만들고 아카페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버려서 예수의 사랑으로 이끌려 사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갑자기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룩한 역사가 그게 바로 철장 권세죠. 팍싹 깨뜨리는 거예요. 철장으로 깨뜨리듯이 그렇게 힘있는 증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주시는 기도 힘으로 이렇게 아카페 사랑 가운데를 이루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서 응답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대각성을 구해갖고 이 땅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지구에 85억인데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품으로 돌아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바싹 깨뜨려갖고 사랑으로 녹여서 예수의 지체로서 사랑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역사를 우리는 꼭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